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광복절 날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영적인 광복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하오니니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질병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됨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참된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광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미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다음 또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질병과의 싸움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은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절기를 함께 배웠는데요, 이제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하고는 정말 요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 저는 왜 코로나가 왔느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 안식년. 우리가 오해한 거지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자꾸 착각한 결과 이제 이런 큰 결과가 온 거지요. 자,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함께 읽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광복절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마쳐지니까 참 요즘 시대의 청년들 사역하기가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말을 안 듣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목사님 말 듣겠어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뭐 기본 예의도 안 지킵니다.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제 27장까지 있는데 곧 끝나거든요. 레위기가 27장. 레위기를 딱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모둠 덩어리로 묶으면 1장부터 15장까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5가지 제사, 제사장,
그리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 할렐루야.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지위가 높으면, 내가 출세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형화됐습니까? 존경받나요?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거룩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 주제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거예요. 16장에 대속죄일이 딱 가운데 한 장 끼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뭐냐? 하나님 나라, 오늘 광복절처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때 경제력이 막 높았나요?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면 군사력이 좋았습니까? 학교 교육 수준이 높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광복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사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광복을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네. 대속죄일.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뭐냐면 절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모든 것이 초막절까지 해가지고 이 대속죄일까지 해서 7가지 절기가 뭘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건가?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일은 하루지만 평일은 며칠이죠? 6일이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일날은 하나님과 뭐 하라? 동행하라.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25장에 나오는 안식년도 똑같아요. 안식년이 뭐냐?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는 뭐냐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막 일만 계속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과로사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네. 과로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땅을 좀 쉬게 해라.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나무가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강이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바다가 우리에게 할 말, 왜 이렇게 오염을 시키냐?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오염을 시키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 사람은, 죄인은 착각해요.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땅 투기가 심한 나라가 물론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땅 투기가 심해. 제가 그런 얘기, 하나님 허락받고 하나? 하나님 허락받고 하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읽어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식년을 만들었느냐?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할렐루야.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안식일, 물론 유대인 개념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정신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쉬어도 모든 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을 쉬면서 왜 예배하느냐? 온 세상의 주인, 모든 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안식년의 첫 번째 뜻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주인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개발하고 파괴하고 훼손하고 그 결과 여러분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 아스팔트니 비가 들어갈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비가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해서 뭐냐면 휴경,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의 지력을 높이는 거죠. 땅에 뭘 높여요? 인삼 농사 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인삼 농사를 한 다음에는 그 땅이 여러분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휴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쉬게 함으로 지력을 높이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 푹 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있느냐? 쉬는 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휴경을 통해서 지력을 높이고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때 딱 쉬니까 그 7회 해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했던 것을 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안 쓰잖아요. 성수주일이잖아. 성수주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아니라 반절만 드리고 자기를 위해 써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은 갈수록 곤고하고 텅 비어버린 거야.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휴경을 통해서 지력을 높이고 그 쉬니까 그 해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자,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단체나 회사나 다 뭐 때문에 망한다? 욕심 때문에 망한다. 이건 정설입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망하느냐?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왜 나라가 망하느냐?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통해서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욕심.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 망한다. 유럽 교회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탐욕이 망하게 한 겁니다. 탐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다 개인이 왜 망하느냐? 여러분 영끌이 뭡니까? 영끌이. 아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영끌이 뭐예요? 영끌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아니 집값이 여러분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그걸 또 왜 주식을 사서 망하고 왜 그런 걸 해서 망한 젊은이들 나라 돈으로 도와줘야 돼요? 성실하게 산 젊은이들은 뭐고? 정신머리가 없어. 잘 보세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해가 뭐냐?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지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분을 거둬요. 이틀분을 거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있나 하고 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결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안식년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몇 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냐면,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자, 안식년에 농사를 안 져도 잘하는 게 있겠죠. 이삭이 떨어져 자라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을 돌보는 데 써라 이거. 앞으로 한국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해 살피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버림받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공식이 뭔지 알죠? 건물 짓고,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전에 기도원 쓴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 다 팔았습니다. 왜? 첫째, 운영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샀던 기도원 땅들이 다 지금은 뭐냐? 팔려버렸습니다. 누가 요즘 기도원 갑니까? 그게 공식이었어요. 본당 짓고 교육관 짓고 기도원 사고. 하나 더. 옛날엔 또 부활의 동산이라고 공동묘지 사서 거기다가 매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보시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배려해라. 이게 참 중요한 정신. 그래서 구약 성경에 3대 가난한 사람이 있죠.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라. 할렐루야. 약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 앞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수해 당하니까 누가 다 손해보고 누가 다 죽고 누가 다 어려움 당합니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야 뭐. 안식년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안식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천국이 영원한 안식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년은 안식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안식. 그래요. 그걸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안식할 거예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만 읽고 4절만 읽고 기도해 볼까요?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뭐하게 할지니,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뭐라? 저는 이 말씀이 멋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도 되고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7년째 쉬어도 모든 걸 다 먹이고 입히셨어요.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막 과연 막 살 수 있을까? 안식년 때 막 쉬고 막 우리가 막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도 하나님 굶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몸이 살고 영도 살고 쉼을 통해서 내가 더 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내 필요한 걸 아시고 다 또 공급하시고 먹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라는 착각과 교만으로 인하여 온 땅이 파괴되었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을 멈추지 못하여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교회가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의 섭리와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생사 복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참된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진리로 광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광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